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복권을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금액에 당첨되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직후 그는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러 문제로 가족과 친구들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염려와 갈등만을 가져왔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물질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있다면, 더 넓은 집이 있다면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 나오신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지라도 어쩌면 물질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넉넉한다면 더 편하고 걱정과 염려가 조금은 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질 만능주의,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시작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1절에 3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진정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중재하는 것은 권위 있는 제3자, 그 당시의 랍비들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선생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이 문제는 랍비들이 해결할 일이지 그리스도가 해결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시며 예수님은 이 요청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요청의 그 핵심의 본질에는 바로 탐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정당화하거나 탐심에 의한 재산 문제를 중재하지 않으시고 탐심이 가지는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얻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독배가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이 사람의 가진 재산은 그의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이 부자와 같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부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물에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둔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철저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19절을 쭉 보시면 내 곡식, 내 곳간, 내 영혼, 내 물건, 자신의 것을 철저히 주장했죠. 그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실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집, 나의 물건,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이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자신의 소유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의 쌓아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의 통장 잔고에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예수의 제자는 우리의 생명이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아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앞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일수록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물질에 두기 쉽습니다. 반면 현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궁핍함으로 인해 염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중에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언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자체를 추구하며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인식,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에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요구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의식주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의식주에 염려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자체를 추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것에 갇히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까마귀와 백화파를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부터 27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탐욕스럽고 부정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탐욕스럽고 부정한 까마귀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으신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앞선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골방도 없고 모아둘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귀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가 기르실까요? 하나님이 기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들풀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죠.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 들꽃에도 관심을 두십니다.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돌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너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 그 진정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또 베푸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때론 버겁고 힘겹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의식주 문제에 갇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결코 닳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으려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
우리가 생각하는 등산 가방이 아니라 보화가 들어있는 보물 가방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보물 가방을 그렇게 만들어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를 팔아 구제하거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보물 가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는 구제는 하늘의 보물 가방을 만들고 거기에 보물을 채우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 위해 나누어 주는 그 섬김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서로가 돈 앞에서 얼마나 냉담하고 무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살아갈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흥회 때 백동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남는다고. 헌금과 구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돈을 이제 이렇게 버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와 시간을 주셨을까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의식주 문제와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소유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